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믿을 때 영혼의 소원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처럼 새로운 영적 피조물로서 주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궁극적 소원이면서 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째는 오늘 우리의 육체와 그 육신의 본능과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영혼의 몸을 다시 다녀보라 하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와 같은 영적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변화된 삶의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덱에서 거짓을 버리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에 따른 참된 언어만을 말하고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된 훈련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이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이라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를 믿었지만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런 언어가 튀어나오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납니다. 마치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전라도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고 전라도에서 사용하는 일상에 관한 생활들이 그냥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된 반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가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악한 생각과 거짓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서 오직 진리만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 타고나면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경은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만 커가지고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어다니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달라지잖아요. 부모도 또 친구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요거 봐라요. 달아져가지고 그럽니다. 아이가 조금만 크면은 금방 어디서 배웠는지 이제 머리를 쓰고 살금 거짓말도 탁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요. 이게 보고 들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간의 타고난 그 죄성과 함께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잘못된 환경과 함께 그런 인격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사회생활 하면서 좋아져야 하는데 나빠집니다. 인생을 살아지면 이제 점점 나빠져요. 좋아지질 않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해서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나을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주면요. 점점 더 영악해가지고 고등죄인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이제는 숨길 줄 알 뿐이라 그것을 적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합리화해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꾸밀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장하는 위장술에 아주 대가가 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는 아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그 내면에 본성이 타고난 이러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1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함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이에요. 무서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악과 악이 부딪힙니다.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고 불이 번쩍번쩍 하듯이 어느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그 내면의 악한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거짓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다툼과 분쟁이 생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마음의 밭이 뭐냐면 악령이 역사하는 그런 터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알아야 돼. 마귀가 들어와서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영혼 지성소에까지 못 들어와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예요. 어디에 들어와? 우리 혼에 거합니다. 우리의 지정의에 거의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잘못된 그런 감정, 악한 나쁜 감정, 미움, 그 다음에 의지, 충동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행동을 의지적으로 하죠. 이런 데 사단이 틈을 타는데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생각과 함께 악한 행동들을 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단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처소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성경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가 나왔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쫓아내서 나갔는데 나가서 두루 다니며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는 곳으로 막 쏘다니고 광야에 다닙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어디 들어와서 쉴 데가 없을까 하고는 옛날에 그래도 먹어본 밥을 다시 찾아 먹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 있었던 그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이 뭐냐면 사람의 몸이에요. 와보니까 집이 탁 수리돼가지고 참 좋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들어와서 있어 보니까 들어온지도 모르고 귀신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아주 그 사람이 아주 태평하게 젖어 삽니다. 야 좋다 귀신이 거하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슬그머니 자기보다 더 악한 게 7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난장판을 치고 삽니다. 그래서 처음 모습보다 나중에 더 형편없어진다고 주님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뱀이 이게 다리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머물고 있듯이 지금 그 안에 군집해가지고 들어와서 역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안에 어둠에 틈타지 않도록 더러운 사단, 어둠의 이 악한 사단의 종자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개인적으로도 그래 알고 교회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단의 집합수가 되고 말아요. 집합수가 된다.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뭐 건물이 저기 그 도시에서 상 받는 건물이 아주 멋있다는 둥, 교인이 많아가지고 아주 몇 대 교회에 들어간다는 둥,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되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심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영적인 성장 안에다가 말이죠.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게 자기들끼리 대판 싸움이나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 악을 뭔가 폭발해서 더 악하게 만들어야겠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세속적인 힘을 끌어다가 고소 고발해가지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절단이 나고 말이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단에 10,000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요. 고소 고발해가지고 법정에 올라가 있는 교회, 또 노예 기소돼가지고 노예 안에 고소 고발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누가 그것을 저지르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꽤 다녀가지고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에 익숙하다는 그 중직자들이 그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절단이 나도 말다. 하나님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길에 막혀가지 않으면 영광을 가리든 말든 자기의 그 죄악된 근성과 자기의 그 못된 성격을 다 폭발해버리고 말해. 그렇게 막 지라시, 요새는 크기도 좋아. 막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있고, 뭐, 그냥 얼마든지 하려면 악을 저지를 수가 있어. 우리 총회가 이제 시작되려고 그러면요, 막 사방에서 문자가 날아옵니다. 총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우리 교회는 이것이 억울하다, 저것이 어떠하다, 여기는 어떠하다, 막 그러면서 총대들에게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져주고 동참해달라는 의도죠. 다 보면은 진짜 안 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야. 직분은 다 대단해. 교회에서 직분은 대단히 중직자들 같은데 하는 짓은 완전히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이었고 마귀가 도가 돼가지고 저 악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끝내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미움은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럼 왜 그래요? 미움은 결국에는 그 끝이 뭐냐면 죽이고 싶고 하거든. 그래서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져.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지도자를 먹여 죽이고 싶어하는 그 악한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주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게 죽음, 살인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준 것이 오늘 무슨 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화가 난 일이 있습니다. 이걸 끌고 가지 말아야 말이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금방 오고 금방 잊어먹어. 금방 덮고 넘어가란 말이죠.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 할 거예요? 도토리 기적이야. 다 거기서 거기다고. 오늘은 내가 반듯한 것 같고 내일은 내가 더 형편없어. 어느 날 언제든지 인생은 다 주거니 받거니야. 연약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오늘 일을 내일로 끄져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말이죠. 어린 아기처럼 오늘 일은 오늘로 끝마쳐야 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참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야. 그 하루가 모여서 영원이 되는 거야. 영원을 성공하려면 오늘의 성공자가 돼야 돼. 이게 오늘의 성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그 속에 영원히 축소되어 있어.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았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뜰지 못 뜰지 숨을 쉴지 못 쉴지 모르잖아요. 누구든지 다 내일 또 숨을 쉬고 눈을 뜰지 알지만 그 하루 사이에 숨을 못 쉬고 아침 못 일하는 사람도 많고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오늘이라는 그 하루 동안에 결국은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오늘이라는 하루의 연속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에 멈추는 날이 분명히 오게 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인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들어가고 제가 되어서 없어졌는데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갖고
아무도 기억한 바 없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지었던데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끄집어낼 것이면 누가 그가 다시 저희의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는 걸 알고 이 중요한 때를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잘 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성공하라는 거죠. 신앙으로 오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썩는 이 땅의 양식을 위하여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준 거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은 마귀가 틈을 타기 좋은 그런 정신적 구조, 우리 심리적 상태의 상황에 있으면은 거기 와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 와서 가시 엉겅퀴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역사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300년 동안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를 거치고 마침내 위대한 기도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나와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기도와 그의 지도를 통해서 이 국가가 정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국가로 나라가 세워진데 그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건국 왕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얼마나 복받은 왕이고 명예로운 왕인지 몰라요. 이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쭉 있지만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최고로 여기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미국의 건국 왕이 대통령이라고 그런 것이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초대 왕이 이 사울이나 왕인데요. 나중에 끝이 안 좋습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자기는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완전 귀신에 씌어가지고 끌려다니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터에서 자기의 몸 가정에서 전멸당하고 자기만 죽는 거야. 나라까지 완전히 전쟁이 져가지고 여기 이방 블레셋의 짓밟히는 불운을 겪게 되죠. 그냥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선택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 사무엘의 지도를 받습니다. 나라가 튼튼해졌고 용기 있게 나아가서 그 나라를 공격하는 블레셋이 됐든 암몬이 됐든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를 튼튼한 반석에 세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주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받아야 할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나아가면서 살아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 사무엘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뒷전으로 밀려버리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보좌에 하나님 끌어내고 본인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영원히 왕이 될 궁리를 합니다. 내면에서부터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제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울이 교만하여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니까 결국 거기에 위기가 다가오죠. 약해지니까 블레셋이 그 땅의 원래 원주민이었던 이 블레셋,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괴물 같은 이 장수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왔는데 보통 사람보다 키가 2배 가까이 장대처럼 큽니다. 그가 와서 산천초면에 떠나가라 아침 저녁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롱하고 그들이 믿는 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하나님까지 모여오라. 그래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심지어는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가야겠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도망하는 도망병까지 생겼습니다. 40일 동안 그 모욕을 당했는데 아무도 누가 나서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군사가 없었어요.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나 키가 큰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울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그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소년 하나가 왔습니다. 누굽니까? 소년 목동 다윗입니다. 아니, 다윗이 아버지 신부로 왔다가 뭐 쩌렁쩌렁한 귀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저게 뭔 소린 거고 보니까 말이죠. 골리앗이 그러고 있어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요. 둥치만 같이 아무것도 아닌 저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인들을 가서 진멸해버릴지니라. 아니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혼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데 이 동물 같은 짐승이 둥치만 크다고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의분이 일어났어. 야, 내가 저 가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전쟁터에 나와본 적도 없고 싸운 칼을 만져본 적이 없단 말이지. 근데 아무도 낯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내가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방패까지 다 거느리고 방패된 소년까지 거느리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과연 저걸 제압할 수 있을까? 그러면 스스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돌보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지킬 때 때로는 이리와 때로는 사나운 사자와 곰과도 싸운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면 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골리앗에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다시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칼을 쓸 줄은 모르고 칼을 써본 경험이 없어. 그럼 서툰 칼질을 하는 것보다는 입어보지도 않은 갑옷을 입고 또 둔하게 다니는 것보다 자기는 날쌔게 빠르게 다니면서 짐승을 또 사나운 짐승을 멀리서부터 제압하도록 돌팔매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일가견이 있는데 내가 싸운다면 뭘로 해야 할까? 나 자기 생각이 다 있었던 거야.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내쫓고 공격할 때 내 돌팔매 하나면은 다 꼬꾸라졌는데 돌팔매 그걸로 해야겠다. 상상하지 못한 싸움이에요. 보통 전쟁터에 돌멩이를 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권율 장군이 그 성을 지킬 때 행주치마에 여인들 돌 가져온 돌을 했다는 것은 그건 화살과 무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게 됐던 것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시대는 칼과 창과 단창, 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돌멩이를 들고 싸울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전쟁터에 나를 보내달라고 자청하죠. 너무나 애송이 같지 아직도 솜털이 뽀송뽀송한 이 소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전쟁터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양심이 있는지라 아니 우리 같은 어른들도 못 나가는데 이 소년이 나가면 백발백중 죽을 것인데 안 된다. 뜻은 가장하다마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꾸 간다고 하니까 죽을 줄 알지만은 마치 신라시대에 관창을 보내는 심정으로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래 그냥 입술로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시리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온 이 소년을 보고 골리앗이 누가 오는 거 보니까 소년 하나가 달랑달랑 뛰어오는데 막대기 들고 와요. 여기 누가 따라오는가 보니까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뭐라고 고함을 질러.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또 모욕을 합니다. 하던 대로. 야, 네가 동네 개로 나를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쫓아왔느냐? 내가 너를 갈갈이 찢어가지고 내 몸뚱이로 저 짐승들이 밥이 되게 해줄 것이다. 막 그러면서 겁을 주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소년 다윗이 어디서 조그만 소년이 목소리는 커가지고 말이야. 더 빠르게 날렵하게 달려가면서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자,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성경 한번 봐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아까 45절 내가 읽었고 46절 다 함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똑똑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그가 우리를 오늘 우리에게 넘기실 것이다. 그 담대히 나가서 그가 물맷돌을 하나 채워가지고 던졌는데 5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 처음 던진 그게 그냥 첫 번에 명중을 하죠. 투구의 두 눈 사이에 거기 비어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돌멩이가 꿰뚫고 들어가가지고 골수에까지 박혀버린 거예요. 그대로 뒤로 떨어져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 골리앗이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자르고 골리앗의 창을 가지고 그의 벤 머리를 꿰어가지고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래서 여실하게 양쪽 군대가 쳐다보면서 블레셋은 기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 충천해가지고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서 블레셋 대군을 쓸어버리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환희에 차서 돌아옵니다. 소식은 빨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거 돌아오는 이들에게 환영하며 그들을 칭송하여 노래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이 이제 시험이 돼요. 사울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들을 때 사람이 빤듯하면 말을 빤듯하게 듣는데 이 사람이 삐뚤어지면 말도 삐뚤하게 들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집에 자녀가 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고시에 합격을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하여 그 아버지 앞에서 칭찬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허 이 네 집 자손인고 그 아들이 그 아비보다 100배나 잘났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칭찬해서 그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을 낳았고 좋은 자식을 가졌으니 복받았다고 지금 칭찬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말을 좋게 해석을 해야지. 전쟁에서 이거 돌아왔는데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큰 일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 사울왕은 복받았네. 진짜 훌륭한 충신 대단한 장수 하나 얻었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곡해했어요. 항상 모든 생각을 지나치게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해요. 너무 생각을 부정적으로 멀리 나갔어요.
그래서 그가 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어린 소년 다윗을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저 소년 다윗에게 왕을 내주고 나는 밀려나서 저 갈 곳이 뭐가 있느냐. 제가 왕이 되고 나는 아니야. 왕에서 밀려난다는 말이 아니냐. 그리고는 다윗을 그때부터 주목해보고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을 보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옵니다. 그냥 미워서 사람이 미우면 그저 보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이야기만 나와도 그러고 그 얼굴만 봐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막 나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죽이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지요. 2번이나 다윗의 손에 죽을 뻔했어요. 자기는 군사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어떻게든 그 피하려고 이 조그만 그 땅덩어리에 그것도 사막인데 광야인데 거기를 피해 다니다가 숨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불 속에 짐승도 들락거리는 광야에 그 여우 굴이 있고 뭐 그 동물도 들어갔을 거는 그 굴이 있는데 굴 속에 숨으면 돼. 거기에 좀 들어간지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와서 쉰다고 쉬고 있었는데 그 속에 다윗이 지금 군사들과 함께 올빼미처럼 지금 내다보고 있다고. 그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뻔했잖아요. 또 한 번에는 광야에서 밤이 돼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는데 그 산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깊은 잠에 떨어졌던지 다윗과 그 신하가 거기까지 왔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돌아와서 왔다 간 표시를 합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그는 악하게 할지 나는 선하게 해야 한다는 바른 신앙적 인격을 가지고 그를 살려서 보내주죠. 얼마나 감동을 했더니 3일서 24장 16절부터 22절을 보면 사울왕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쓸 것이다. 그때 내가 내 후손들을 끊지 않을 것을 약속해라. 맹세해라. 그렇게 자기라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거는 그 순간뿐이고, 그러니까 이 근성이 안 바뀌고 거듭나와서 확실하게 영적인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또 조금 있으면 또 근성이 또 나와. 그렇게 죽을 뻔해서 2번이나 살려 보내준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믿고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어가야 할 것인데, 그때 감동이 끝나고 나니까 똑같이 옛날로 돌아와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가 죽이려는 다윗의 손에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가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 죽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자신과 가정과 나라가 통째로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사울이 이와 같이 사람이 변질되고 완전히 미쳐버리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통째로 전국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만들었는가.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있는 3일상 16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반복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 속에 틈을 타가지고 범죄하는 거야. 마귀가 틈을 타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데 계속 반복하니까 마귀 집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마귀가 아주 마음껏 유린하고 나간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도적이 원수 마귀가 도적같이 와서 도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죄짓게 한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고 죽게 하는 걸 끝나지 않고 그에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깨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주님께 온전히 산 제물처럼 바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할 때 너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도록 너희 자신을 거기다 네 지정이들 다 거기다 집중해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신자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하고 반복된 죄를 저지르며 결국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그에게 악령이 들어가게 되고 마귀의 집이 된 그는 마귀가 들어가서 마음껏 유린하고 어지럽혀서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가 도저히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혼과 몸까지 다 파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냐면 출애굽 때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을 10번이나 속입니다. 10번. 말이 10번이지 사람이 10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3번도 어려워, 3번도. 똑같은 근성을 가지고 똑같은 짓을 2번만 하면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 상종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3번도 어려운데 이 인간은 끝까지 가버려. 이 10번이에요, 10번. 하나님을 속이고 또 살만하면 또 속이고. 바로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리냐?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대로가 끊기고 나라가 통째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리잖아.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근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술 먹고 가도 별뭐 일이 없더라. 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같이 이제 어린 핏덩이 같은 애기한테 얼마나 심하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조금 언성만 높일 뿐이고 눈초리만 쌓아놓은 것 같을 뿐이지 아기한테 뭐 심하게 하나요? 그러나 조금 더 크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회초리를 갖고 때립니다. 회초리 가져와. 아빠 책상에 저 회초리 가져와. 갖고. 너 이랬으면 몇 대 맞아야 돼. 이제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하. 그래서 이 버릇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매는 우리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매는 무서워. 죽여버린다니까. 바로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근성을 고치려고 하면 완전히 죽고 사는 그런 시험의 과정을 거쳐요. 욥을 시험하듯이.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죽고 살리는 경험을 시킨다고요.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이가 다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뭔가 자기가 잘못한 일도 알지도 몰랐는데 그때 아빠 눈초리 좀 이상하고 목소리 조금 톤이 높아졌다면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빨리 손을 들고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딱 바르게 해서는 아이처럼 현명해야 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가오는 게 뭐겠어요? 무서운 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해가지고 성령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 거기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물을 붓고 나면 그게 공기가 차듯이 다른 것이 대체가 되는데 그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야. 악한 영을 하나님 멸하신다고. 멸하셔.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그의 수하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 우리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성령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흐름에 대해 민감하게 순종해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우리 영혼에 타격이 없고 우리 영이 잘 자라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하고 분명한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들이 따라서 삶의 그러한 터닝 포인트와 함께 결과들이 나타나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원효와 절제라는 그런 게 나타나야 돼요. 그 첫 번째 가장 큰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최고의 은사이면서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그리스도께 너희를 용서하신 것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물이 흐르듯이 바람결에 바람에 바람에 흐르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은 형통하게 되었고 있어요. 모든 일이 척척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광야에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물이 나옵니다. 그 앞에 가로미에 가나안의 7 부족들이 그 앞에서 다 항복하고 물러서잖아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형통하게 되었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이 자전 천대까지 가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을 받지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을 내 껴로만 내가 뭔가를 이 땅에서 획득하려고 하면 그 삶이 너무 피곤해. 그게 너무나 고달픈 삶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 보면서 고달프게 안 살아야 하는데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인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너무 여기 몰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싫으라고. 맞지? 내가 지금 잘 된 거 뭐 싫은 것 같이 막 자기 잘 되려고 그러는데 싫은 것 같이 싫은 거 해가지고 미워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계기가 되면서 사고를 치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정도를 걸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정도를 걸어라는 거죠. 진짜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영육권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새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러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로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그 이름을 남겨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후대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그러한 조상으로 이름이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